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목소리로 읽어갑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여러분 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 중에 미다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왕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력,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를 찾아갑니다.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끔 그렇게 내 손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디오니소스 신이 술의 신 아닙니까? 그때도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미다스는 정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금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 금 만드는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뜨려고 밥을 뜨니까 이것이 금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먹지는 못합니다. 누군가가 먹여줘야 돼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니까 그 모습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미다스 왕의 딸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미다스는, 이 왕은 자신도 모르게 그 딸을 껴안아버려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자리에서 황금 조각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갑니다. 디오니소스를 다시 찾아가서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 디오니소스는 팍톨로스라는 강에 가서 이 몸을 푹 담궜다가 다시 올라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그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 금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딸, 그 조각상도 들고 와가지고 푹 담궜다가 끄집어내니까 그 딸 역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 탐욕 부리지 말자 하는 그런 주제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군대 장수였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던지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영웅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았다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인생, 또 그의 가문, 그의 후손들은요 그저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도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부귀, 영화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 아쉬운 게 딱 하나가 있다고 해요. 그에게 병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말들,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인생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저런 외모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3일만이라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맨 마지막에 그를 수식하는 문장 하나, 그 맨 끝에 붙은 말 한마디는 그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 안 그래도 괜찮아 하는 그런 결론을 내게 만들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1절 마지막 단어 뭐 있어요? 나병 환자더라. 그 6글자 때문에 그 앞에 그 어떤 것들도 나 괜찮아, 나 그 사람으로 안 살아도 돼 하게 만드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나아만 장군, 이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이라는 것 때문에 그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좋은 조건이 이 나병 환자더라 라는 이 한 문장에 덮여버려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합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병만 없으면, 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없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꾸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나병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문제, 그 상황,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책도 그랬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집, 절망이 가득한 집이었지만 물론 지금은 나만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힘이 그와 함께 있음을 봅니다.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나아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머물렀던 증거가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딱 나와요. 어린 소녀 하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공간이 있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그의 전쟁 승리의 힘은 여호와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증거가 2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하나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쟁 포로이지만 영적 눈으로 볼 때는 포로 아니라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획이고, 또 그 가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포로라는 그 신분으로 나아만 집에 나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다는 것은 소녀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가정에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족의 원수이고 부모님을 죽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는 나아만은 원수 갖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있거든요. 이 나병은 그 당시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 소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 민족의 원수를 저것을 통해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원수 갚을 수 있어. 억울해도 조금만 참자. 저 아저씨 곧 죽을 테니까 마음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원수 갚을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부모님의 원수, 나라의 원수를 직접 죽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현장에 있는 아이예요. 내가 그 죽어가는 모습 봤다고, 직접 죽었다고, 장사 지내는 것도 내가 다 보았다고, 그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하든지 얼마나 신음하든지 내가 다 보았다고, 내 고향 땅 가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그 어르신들에게, 남아있는 분들에게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 소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왜 그래? 저 같으면 안 그럽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있어도 그 누구도 왜 말하지 않았냐라고 징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굳이 선지자 이야기를 하냐고요. 저 같으면 안 하는데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정리를 하시겠어요? 내 가족의 원수, 내 부모의 원수, 나의 원수, 그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면 돼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고. 왜 굳이 저 사마리아의 선지자 그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왜 얘기하냐고요. 나만 입장에서는, 또 그의 가정 입장에서는 고칠 수만 있다면 세상 끝까지 갈 겁니다. 무슨 일이든 할 거예요. 무슨 대가든 치를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4절 이후에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가잖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접어서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로 계속 가득하자는 그 열왕기상 5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림 다 하고 계시죠? 살림이란 한 집안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을 잘 돌보면서 유지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살림을 하십니까? 밥을 먹어서 또 청소를 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렇게 가정일을 돌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살림이에요. 남편들은 뭐 합니까? 나가서 직장 가서 돈을 벌어가 그 살림이에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가정을 위한 일이고 자신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 살림하는 일이에요. 살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살림의 뉘앙스는 억양이 다른 살림입니다. 살림하는 사람. 살림과 살림에 대한 이 차이를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살림하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읽을 때는요, 평범한 살림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살림하는 사람. 억양이 살짝 있어요. 살림하는 사람으로 읽어야 돼요. 이 경상도식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상도에서는 글자 가자를 가자 하나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아이 성이 가신이, 그 아이가 이 성이 가신이라고 부를 때 경상도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가 이게 들리세요? 가가 그 아이 성이 가신이 이 뜻이에요. 가자 하나로 다 돼요. 또 하나 해볼까요? 그 아이가 너가 말한 그 아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 아이가 너가 말한 그 아이, 그 가자 하나로 된다니까요. 가가 그 아이가 너가 말한 그 아이니? 별 맛이 없는데 가가 하면은 맛있어요. 제가요, 이 경상도에서 자란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짜로 다 돼. 여러분, 살림이란요, 살림이 아니라 살림이란 반대말이 뭘까요? 죽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살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가정에 보내셨고, 직장에 보내셨고, 교회에 보내셨고, 내 사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서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소녀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아만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깨끗하게 낫고 돌아왔습니다. 이 나아만을 살릴 것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지만 그 살림의 시작은 이 어린 소녀였던 거예요. 살림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되어 아람 나라로 끌려간 이름 모를 어린 소녀,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만의 병을 치유하게 하는 열쇠로 이 어린 소녀를 사용하십니다. 나만 장군 회복되어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나만이 고백한 글이 있어요. 그것을 15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계속 고백하는데 17절 중반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나만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내가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림몬신을 섬기는 아람 나라 왕의 최측근 사람입니다. 림몬신을 섬기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 갈 때에 호위무사로 군대 정권이기 때문에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왕 앞에 절해야 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제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이렇게 변하게 된 첫걸음이라고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방종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뽑는 우리들은 살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뽑히는 자들은 살림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해 있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저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살리는 자로서 다가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사신 모습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지 모를 때에 중직자들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내가 희망을 발견합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생기가 교회의 각 가정의 각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 비로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생기를 찾게 되고, 그 생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서 주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살림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하면 1991년에 장로로 임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 30여 년 동안 성리시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좀 가족들과 좀 일찍 왔기 때문에 그 은퇴 예식을 못 뺐는데, 한 달 늦게 우리 아내와 애들은 은퇴 예식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대요. 장로로 장립하시면서 그 젊은 시절에 장로로 되셨으니까, 40대 초반에 되셨으니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대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수원에 사시는 큰이모부가 장로 장립 축하한다면서 봉투를 주시면서 쪽지를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로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월급 좀 오르겠다. 이 사람 믿는 이모부셨어요. 여러분, 월급 받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내놓고 열정도 내놓고 은사도 내놓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직분이 소용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요. 만족합니다. 관계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중직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 선출하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됩니다. 피택된 자들이요 초심 있고 교만해져요. 주님 앞에서 헌신의 깊이와 그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목소리를 높여요. 자신의 위치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무섭습니다. 또 피택되지 못한 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실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버려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피택 대상자들이 지금 투표하기 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피택 대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결과 앞에서 이러지 맙시다. 중직을 맡기니 직분의 중함이 무거운 직분이에요. 무거운 직분을 맡기셨으면 그것 감당하기 위해서 밤마다 낮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 주님의 마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계급 아닙니다. 중직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입이 무거워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다면, 자신의 유익만 생각했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린 소녀 입 딱 닫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자동으로 원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구도 징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입을 열어서 선지자를 소개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슴 속에 신앙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입을 연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나만을 살려서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그 가문에 보내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표면적으로 이 어린 소녀는 전체 포로로 보이지만 결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결코 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을 살림과 동시에 그 가정을 살리고, 그래서 그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해 줄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면서 실망에 빠져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죽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상복을 그 아내가 꺼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할 리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상복을 꺼내어 입습니다. 아내의 그 모습을 루터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살림이에요. 이게 살림입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회유도 합니다. 때로는 시련 속에서 못 일어날 정도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살림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로 인해서 가정은 일어나고 오히려 더 그것이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체성 시리즈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첫 번째 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살림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퍼하면서 전해주는 그 자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건 네가 믿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살리는 자들 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죽어가는 자들, 저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나로서 그곳에 있는 그 나는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됩니다.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던지고 더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림하는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살려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려내십시오. 그 소녀 하나는 한마디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그곳을 완전히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